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아갈까? 이것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입는 것, 먹는 것, 지내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어느 정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기도 하지요. 왜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나라에서 도와주니까요.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은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실은 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의식주 이 부분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제 주위에 보면은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작년에 언제 보니까 신앙이 없는 친구 진짜 오랜만에 좀 만나게 되어졌어요. 저 말고 2명의 친구 더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는데 한 명은 신앙이 없고 한 명은 신앙이 있고 한데 근데 뭐 얘기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야, 얼마나 버냐? 어디서 사냐? 무슨 집에서 사냐? 항상 이제 이런 겁니다. 조금 살만한 사람들도 조금 여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의식주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물론 아주 부자들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진짜 아주 소수의 몇 사람들 빼놓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전 세계의 절반 이상 한 60-70%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루에 우리나라 돈 10,000원 이 정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보면은 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카렌도 갔다고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 10,000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서 살며 지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또 보면은 아니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법한 사람들도 먹으면서 다음에는 또 뭐 먹지 이런 거 생각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럼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우면은 그냥 그때 생각나서 먹으면 될 텐데 먹을 때 다음에는 또 뭐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황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도 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은 배가 고프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이 있어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필수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양식,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양식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 그 양식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는 한 동네,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물을 깃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동네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조롱받고 비난받는, 무시당하는, 멸시당하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완전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25절 가운데 보니까 이 여자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주 이 뜨거운 이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가성의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어졌지. 26절 가운데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의 여인, 인생의 해답을 얻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28절에 보니까 이제 의식주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완전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물동이는 그냥 물을 깃고 있었으니까 물동이가 있었는데 그냥 버렸구나 볼 수 있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수도꼭지만 탁 틀면은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집집마다 수도관이 다 들어와서 이 수전이라고 하죠. 수도꼭지만 탁 틀면은 물이 나오고, 요즘은 너무 좋습니다. 보일러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틀면은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거기다가 보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집집마다 정수기가 다 있어요. 물 틀면은 깨끗한 정수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래할 때 물을 길어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세탁기 이미 수도관이랑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틀기만 하면은 세탁이 되어집니다. 빨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설거지도 쉬워요. 식기세척기 있는 집은 이렇게 수도관 연결해가지고 그냥 그릇 놓고 누르기만 하면은 물이 나와가지고 이 그릇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설거지를 하지요. 모든 부분이 참 편리한 시대예요. 그러나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갔을 이때에는 집집마다 수도관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천만에요. 그 마을에, 동네에, 아니면은 그 동네에 없으면 옆 동네에까지 가가지고 보면은 우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 이러한 때인 거예요.
특히나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어떤 동네에 보니까 동네에 우물 하나 있고 어디 양반집에는 또 집안에 우물이 있고 막 이런 집이 있는데 여기는 우물이 찾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우물이 하나가 있다면 그 우물 하나 중심으로 동네 마을이 형성되어질 정도로 이 물이 아주 중요한 시대, 그런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기도 했지만 자기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이 물을 길러 가야지 밥도 지을 것이고요, 음식도 해 먹을 것이고요, 뭐 또 세수도 할 것이고요, 씻기도 할 것이고요, 또 빨래도 할 것이고요, 뭐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지금 모든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이 물을 지금 이 우물에서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도구가 지금 현재 이 물동입니다. 물동이가 없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생활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떼약 곁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얼른 물을 기르러 가서 깃고 가서 이제는 또 집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지금 의식주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이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되어졌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재밌는 말씀이 나오지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얘기할 때 미처 알지 못하고 이 얘기가 이제 끝나갈 쯤에 제자들이 왔는데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 본 제자들은 아무 것을 또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예수님 이제 먹을 거 구해왔으니까 드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대지지요.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양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아직도 착각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이에요. 아직도 이 선민사상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왜냐?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저 여인과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왔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랍비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스승이니까 선생님 하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랍비여, 이 의미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의미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러한 표현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오로지 관심이 육신적인 먹을 것, 의식주,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수준은 아직도 육신적입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되어진 이 모습,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 힘을 얻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누릴 때, 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 전해서 영혼 살아날 때 정말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 능력을 맛보지 않고서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직까지 보니까 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고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아직 남았기 때문에 지금 참 양식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먹을 것이 없다. 아니면은 또 얘기합니다.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야, 전도하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복음 듣는 사람이 없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없다. 요즘 보니까 새롭게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잘 없다. 오히려 교회 비난하지. 오히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잘 영적인 이 영안이 잘 안 열린 사람들의 얘기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뜻,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 무엇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양식을 구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양식 구하고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참된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여기에 방향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이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 복음을 나타내서 이 복음으로 영혼 살리기를 위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들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평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누구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신 이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열심히 얘기하는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은 공허한 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처음으로 추기경이 되셨던 분인가요? 돌아가실 때에 남긴 유언이 서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온 국민이 그 말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몇십만 명이 그 장례식에 가고 막 이랬어요. 저도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니까 참 되게 아주 이렇게 남들에게 있어서 보니까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사신 분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긴 해요. 그런데 정말 올바른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 외의 모든 다른 것들은 공허한 울림이 되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양식을 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가성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도자로 변화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100%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100%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뭐 어떤 이 허기짐 이런 부분이 어찌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이 그래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면은 배고픈 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먹을 것이 있어야지만 이 배가 채워집니까? 너무 행복하면은 먹지 않아도 채워져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늘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배가 안 고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이 행복을 누리면은 이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능력,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또 전도되어질 때에 이 영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을 구하고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시하신 산으로 부르셨지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식주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단순히 의식주가 아니라
주님의 양식,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저 물동이까지도 버려두고 내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자로 변화된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도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저 휘어져 추수하게 된 현장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위레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양식을 사모합시다. 주의 양식을 사모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양식을 먹읍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양식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양식으로 풍성함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주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을 사모하며 주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입어 주의 양식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